오늘은 따를 것인가, 등을 보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부자 청년과 제자들, 맹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유대인들은 재물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삶이 안정되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충성되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유함과 안정됨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또 제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셨는데요, 그때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는 이 어떤 관리에 대해서 그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고 또 관리로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 우리가 보기에 부러운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오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되돌아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왜 주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부자 청년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내 소유를 버리라. 또 내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을 향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소유는 무엇이냐? 너는 이 땅의 재물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느냐? 너는 어디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유함과 안정됨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내내 저의 마음을 씨름하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저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신앙적으로 잘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주가 안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속 부딪혀 오시는 말씀은 그것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 오히려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자립과 경제적인 안정을 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올 한 해 계속해서 부딪혀 왔던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신다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선한 행위를 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금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지,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청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앞서 나왔던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처럼 고아와 가부와 객을 외면하고 문 밖에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넉넉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 좋다, 잘하였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보화를 쌓고 있느냐?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느냐?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 보화를 쌓고 있을까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을까요? 이 땅의 소유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너의 소속이 이 땅이냐?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아니면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을 두며 이 땅의 넉넉함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근심하며 그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도 물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씨름하며 살았는데 내 삶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라. 주님은 어떤 소유도 어떤 물질도 소유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은 축복이지만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부자 청년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청년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이 청년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청년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셔서 너는 이 땅의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를 때에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은 그 청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청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청년은 많은 재물이 있는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있을까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그 청년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자신에게 등을 보이며 떠나는 청년을 향해서 또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것이 작은 것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만큼 큰 것이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19장에 보면 세리장이며 큰 부자였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의 앞에 나아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삭개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믿음의 식구들이여, 죄인 되었던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처럼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형제와 더불어서 배를 버려두고, 또 다른 제자들은 아버지와 배를 이 바닷가에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이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버리라 하시는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다르게 아내와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진심은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늘 세상과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요즘 드라마에 김 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우리의 능력에 다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삶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만일 이 땅의 안정과 이 땅의 재물을 위해서 나의 삶이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눈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유하다고 말하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주님 보시기에 가난한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그 두드림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하늘 양식을 먹으며 하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 천성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너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엇을 보라고 하실까요? 내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보라.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 길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등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길이다. 그들은 채찍질할 것이고 그를 죽일 것이지만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이 인자의 길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고난의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의 면류관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겁이 많았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담대히 구하는 주님을 장사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공회원이었던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아리마대 요셉처럼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등을 보이고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리고의 한 맹인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앞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 가던 자들이 꾸짖으며 그만 부르짖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멈추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맹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다산통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미래와 나에게 있는 물질과 세상을 향한 욕심에 눈이 가리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진짜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땅의 물질이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등을 보이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